당시의 강대국이었던 카르타고는 북부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또 하나의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로마 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카르타고와 로마 제국은 23년 동안 전쟁을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로마 제국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카르타고는 섬 3개를 빼앗겼습니다. 그리고 전쟁 배상금으로 거액을 로마에게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는 카르타고의 명장인 한니발의 아버지 역시도 전쟁에서 전사를 했습니다. 그 이후부터 한니발의 꿈은 로마를 멸망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17년 동안 그가 살아있는 동안 계속해서 로마를 공격했습니다. 한니발과 로마 제국의 첫 전투는 로마 땅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첫 전투가 시작된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니발이 지금의 프랑스를 점령한 이후에 당시 사람들이 로마로 진격하기 위해서 당시 사람들이 상상하지 못한 일을 벌입니다. 그게 무엇이었냐면 병사들과 8만 명의 병사들과 코끼리 떼를 데리고 그 높고 험한 알프스 산을 넘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넘는 과정에서 4만 명의 병사가 죽었고요. 왜냐하면 가파르고 거기 배랑이 많으니까 4만 명이 죽고요. 코끼리 중에서도 많은 수가 죽었습니다. 아무튼 그만큼 넘기가 어려운 것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니발의 군대가 로마 영토에 나타난 거예요. 로마는 당황했어요. 알프스산을 넘어서 자기들을 침공할 줄을 꿈에도 생각 못했거든요. 아무도 알프스산을 넘어본 적이 없어요. 군대를 몰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코끼리 떼를 앞세우고 전쟁을 한단 말이죠. 근데 말하고 코끼리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잖아요. 너무 크잖아요. 그래서 코끼리 떼를 앞서고 전쟁을 하는 한니발군 앞에서 로마 군대들은 질려고 해요. 그리고 한니발은 그동안에 다른 장군들이 쓰지 않았던 전법들을 이용해가지고 계속해서 승전을 해요. 한니발은 17년 동안 로마 영토에서 계속 로마를 공격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니발은 그의 꿈을 이루지를 못해요. 그러면 한니발이 꿈을 이루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것은 좋은 조국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이었어요. 적지에서 전투를 벌이려면 계속해서 지원병이 필요해요. 그래서 한니발은 조국에다가 지원봉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런데 카르타고의 정부에서는 한니발의 샤울 봉을 시기해가지고 제때의 병사들을 보내주지 않아요. 그리고 보내줘도 찔끔 보내주고 말해요. 한니발은 여러 가지 면에서 명장이었어요.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탁월했기 때문에 명장이었고요. 또 하나는 병사들의 존경을 받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명장이었어요.
한니발이 부하들에게 존경을 받았던 이유는 뭐냐?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부하들과 같이 먹고 같이 잤어요. 함께 빈불었어요. 그래서 존경을 받았어요. 아무튼 한니발은 여러 가지 면에서 명장임에 틀림이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소원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것은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좁은 조국을 못 만났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을 만큼의 명장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지금까지 인생의 문제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겨낼 수 없는 인생의 문제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것은 하나님이 승리할 수 있는 요소들을 때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지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중에는 지금도 여러분이 이겨낼 수 없는 인생의 문제와의 싸움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에게는 항상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낼 만큼 명장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이 이겨낼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요소들을 때에 따라서 지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간은 내 자신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어요. 아니, 내 자신을 바라보면 희망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볼 때 희망을 가질 때가 있어요. 오늘 본문은 시편 기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는데 그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6절에서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6절을 보게 되면 깊은 웅덩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어둡고 음침한 곳이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그러면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이 상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깊은 웅덩이에서 못 나오면 죽잖아요. 그래서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이 상징하는 것은 바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지금 시편 기자는 시편을 기록한 이 88편을 기록한 사람은 편상 시편 기자라고 합시다. 시편 기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어요. 그러면 시편 기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었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7절 앞부분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7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 주의 노가 그랬죠. 주의 노가 그랬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인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노하실 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노하실 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시편 기자의 삶을 보시면서 노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반복적으로 그 죄를 지으면서도 돌아설 만한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죄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서도 돌아설 만한 의지가 없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보시면서 노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허락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시편 기자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이유가 뭐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이 노하실 만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노하실 만한 삶은 무엇이라고 했죠? 반복적으로 죄를 지으면서도 돌아설 의지가 없는 삶. 이게 바로 하나님이 노하실 만한 삶이에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망할 만한 상황, 죽을 만한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노를 걷어가시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노를 걷어가시기 위해서 여러분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이 아는 범위 내에서 회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또 회개하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스스로는 자기 자신이 회개해야 될 것을 다 모르거든요. 그래서 모르는 부분들은 회개할 것은 회개할 것인데 내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물어가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언제까지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내가 네 죄를 용서했다는 신호를 보낼 때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죄를 용서했다는 신호를 어떻게 보느냐? 첫 번째로 마음이 편안해요. 여러분도 죄를 회개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마음이 편안함이 오죠? 그것은 뭐냐? 내가 네 죄를 용서했다는 신호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함을 주신 거예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죄를 용서했다는 신호를 어떻게 보내느냐? 그것은 당면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당면한 문제가 머지않아서 해결될 것이라고 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회개가 다 끝나면 두 가지가 와요. 하나님께서 원하실 만큼 해결을 하면 두 가지가 와요. 하나는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하나는 당면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네 죄를 용서했다는 신호를 보낸 거예요. 그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때까지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의 마음이 평안이 오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당면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면 머지않아서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돼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고 치워버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란 말이죠. 회개는 내가 어느 정도 하고 끝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란 말이죠. 언제까지 회개하시라고요? 하나님이 내가 네 죄를 용서했다는 신호를 줄 때까지 회개하는 거예요. 그 회개에 이르렀을 때 여러분의 당면한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몇 마디 회개했다고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끊임없이 주덕해서 회개하세요. 하나님이 내가 네 죄를 용서했다고 하는 신호를 줄 때까지 평안이 없이 하나님께서 해결해 줄 것이라는 해결해 줄 것이라는 마음이 없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법은 없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망할 만한 상황, 죽을 만한 상황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를 보다 성숙한 성숙한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예요. 그러면 성숙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첫 번째로 이전보다 더 많은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을 만한 상황, 망할 만한 상황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보다 많은 말씀을 실천하게 하는 방법은 뭐냐? 아니, 이 방법을 통해서 더 많은 말씀을 실천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 사람은 평상시에는 하나님 말을 잘 안 들어요. 들어도 어느 정도만 들어요.
그러나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이르게 되면 어떤 말씀을 해도 100% 순종을 해요. 왜 그러느냐? 100% 순종하지 아니하는 한 나는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나 잘 알아요. 인간은 가능하면 순종을 안 하면서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여러분을 몰고 가신 거예요. 그러면서 실천에 대한 말씀을 줘요. 실천에 대한 말씀을 줘요. 그러면 여러분 실천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이전보다 성숙해진 거예요. 두 번째로 성숙하다는 것은 뭐냐? 그것은 인생의 문제를 잘 해결하는 거예요. 성숙하다는 것은 뭐냐? 인생의 문제를 잘 해결하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났어요.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났어요. 그런데 어느 시점이 되면 하나님이 그 상황을 극복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극복해낸 경험 있는 사람은 또 다른 고난이 왔을 때 여유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요. 여유를 가지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주신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앞으로 어떤 고난이 와도 그 고난을 여유를 가지고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을 만드신단 말이죠. 누이 브리유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오늘날 통용되고 있는 점자를 만든 사람이에요. 점자예요. 맹인들이 볼 수 있는 책을 만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란 말이죠. 누이 브리유라고 하는 사람이란 말이죠. 4살 때 시력을 잃었어요. 그런데 부모는 그 아이를 강하게 키우고 싶었어요. 지 앞가림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강한 사람으로 키우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4살짜리에게 우물에 가서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물을 떠오게 만들어요. 여러분 4살이면 뭐 정상적인 아이도 물 떠오기 힘들잖아요. 그러나 그 아이가 계속해서 우물에 가서 물을 길러오게 만들었어요. 뭐 넘어지기도 했겠죠. 다른 길로 가기도 했겠죠. 그러나 부모는 그로 하여금 스스로 앞가림을 해나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물을 길러오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10살이 되었을 때 파리에 있는 왕립 맹학교에 입학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는 맹학교에 다니면서 3년 동안 연구 끝에 15살 때 맹인들이 책을 볼 수 있도록 점자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점자가 지금 세계의 표준이 됐어요. 부모는 아이로 하여금 그 상황에서도 인생을 잘 살아내게 만들기 위해서 훈련을 계속 시켰던 거예요. 하나님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계속 훈련을 시킨 이유가 뭐냐? 어떤 상황에서도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을 훈련시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더 인생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나를 지금 훈련하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일반 훈련을 받다가 죽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키시는 훈련을 받은 사람은 죽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명줄을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생명줄을 잡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의 경제줄을 잡고 있단 말이죠. 안 망해요. 하나님이 일반적인 훈련은 죽을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시키시는 훈련은 망하는 법도 없고 죽는 법도 없어요. 하나님이 경제줄을 잡고 있고요. 하나님의 생명줄을 잡고 있단 말이죠.
8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인하여 내 눈이 시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8절 9절의 내용은 바로 이런 거예요. 시편 기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겪은 내용을 그대로, 겪은 일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근데 이것은 시편 기자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오늘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겪게 되는 일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시편 기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겪었던 첫 번째 이것은 무엇이냐? 8절 앞부분으로 보게 되면 한번 볼까요?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서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사람들이 떠났어요? 왜 떠났어요? 지금 가증한 것이 되겠다. 혐오스러운 사람이 있단 말이죠. 사람들이 시편 기자를 떠났어요? 떠난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이 시편 기자를 가증한 사람, 혐오스러운 사람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떠났단 말이죠. 좀 쉽게 표현할까요? 시편 기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뭐였어요? 첫 번째 그가 경험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친구들이 떠났어요. 친구들이 그에게서 떠났어요. 왜 떠났어요? 과거에는 이 사람에 대해서, 시편 기자에 대해서 귀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지금 막상 이런 일을 당하고 보니까 더 이상 어울릴 만한 사람이 아니다 생각하니까 떠난 거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하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니까 사람들이 떠나갔어요. 왜 떠나가요? 결론적으로 그거예요. 저 사람은 내가 어울릴 사람이 아니다. 또 하나, 떠나간 또 하나 이유가 뭐예요? 같이 있으면 왠지 부담스럽다. 같이 있으면 왠지 부담스럽다. 이 두 가지 때문에 떠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떠났다고 해서 낙심할 거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 언젠가는 여러분을 더 귀한 사람으로 여겨서, 이전보다 더 귀한 사람으로 여겨서 다 돌아오게 만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떠났다고 해서 떠난 거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결국은 여러분을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을 때,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었을 때 그 사람들은 다시 돌아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시거든. 하나님은 어떤 이유에서 여러분을 훈련하셨든지 간에, 어떤 이유에서 여러분을 훈련하셨든지 간에, 훈련이 끝난 이유는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놔요.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놔요. 그래서 떠나갔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여러분을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을 이전보다 더 귀하게 하게. 하나님이 하신 일이 그래요. 두 번째로 시편 기자가 겪은 경험은 뭐냐? 7절, 8절 앞 뒷부분을 보게 되면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그러면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죽을 수 있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그 말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이게 그 말이란 말이죠.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스스로 벗어날 수 있으면 그 상황은 죽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아니에요. 못 벗어나니까 죽을 것 같죠. 못 벗어나니까 망할 것 같지요. 그러면 시편 기자가 벗어났을까요? 벗어나지 못했을까요? 벗어났죠. 벗어나니까 이 글을 썼죠. 만약에 벗어나지 않고 죽었으면 이 글을 썼어요? 못 썼어요? 못 썼어요.
시편 기자의 힘으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하니까 벗어난 거예요.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스스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못 벗어나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벗어나게 만드니까 벗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스스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벗어나게 만드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 시편 기자가 경험한 것이 뭐냐? 8절, 9절 앞부분을 보게 되면 곤란으로 인하여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곤란으로 인하여서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눈이 쇠하였다고 하면서 무엇을 가리켜요? 몸이 약해졌다 그 말이죠. 건강을 잃었다 그 말이죠. 건강을 잃었다. 여러분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되면 건강을 잃는 이유가 뭘까요? 고민을 하게 되죠. 밤낮으로 고민을 하죠. 밤낮으로 고민을 해요. 일하면서도 고민하고요. 쉬면서도 고민하고요. 고민을 하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건강을 잃어요. 왜 잃는다고요? 밤낮으로 고민해요. 밤낮으로 고민을 해요. 일하면서 고민하고요. 쉬면서도 고민하고 잠자면서 고민하고요. 그런데 사람이 고민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몸이 열이 나죠? 열이 나면서 몸이 약한 부분부터, 가장 약한 부분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아요. 근데 안 하면 안 할수록 좋은데 되는 것이 또 고민이란 말이죠. 아무튼 시편 기자는 극심한 고민으로 인해서 건강을 잃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역시도 마찬가지죠. 극심한 고민을 하게 되면 건강을 잃어요. 그러시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줄을 잡고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줄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고민함으로 인해서 건강을 잃었다 할지라도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생명줄을 잡고 있어요. 그리고 적당한 때에 여러분을 건강한 사람으로 바꿔놓을 거예요. 네 번째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있던 시편지 기자가 경험한 것이 무엇이었느냐? 9절 마지막 부분이요. 주를 향하여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그랬어요. 매일 기도하되 하나님께 두 손을 들면서 기도했다. 두 손을 들었습니다. 두 손을 들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럼 여러분 두 손을 들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고 말이죠. 항복했다고 말이죠. 하나님 앞에 항복했다 그 말이죠. 항복했다 말이죠. 두 손을 들었어요. 항복했어요. 그러면 항복하면서 기도하는 항복의 기도는 뭘까요? 항복하면서 기도했단 말이죠. 그러면 항복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 무엇을 회개하라고 한다 할지라도 무엇을 회개하라고 한다 할지라도 나는 회개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항복하는 기도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회개하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회개하겠습니다. 이것이 항복하는 기도예요. 두 번째 항복하는 기도가 뭐냐? 하나님 저에게 무엇을 실천하라고 말해도 저는 실천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항복 기도예요. 여러분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기도를 하세요. 항복하는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기도를 들으시고요. 항복하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안 들어요. 100시간을 기도해 보세요.
항복하지 않는 채로 100시간을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 들으신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기도를 드리세요. 기도를 드리세요. 하나님, 이 시간에 저에게 무엇을 해결해야 한다 할지라도 저는 다 해결할 겁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실천하라고 요구를 한다 할지라도 다 실천할 겁니다. 말씀하십시오. 이게 바로 항복하는 기도예요. 항복하는 기도가 없이는 당면한 문제 해결이 안 되고요. 항복하는 기도를 하는 사람은 당면한 문제가 해결돼요.